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되게 더웠죠? 아이고, 올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지금 밖에 계시는 분들 들어오고 계시는데, 예, 천천히 들어오시고요. 저도 여름에 엄청 더워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진짜 이제 실감이 조금 되는 그런 이제 체험이었는데, 그래도 또 시원해지네요. 이렇게, 예.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또 바뀌는 거 봅니다. 이렇게 또 시원해지니까 좋고요. 어, 오늘부터 이제 9월인데 마침 또 이렇게 순교자 성월이 시작하는 9월을 맞아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시작하는 우리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인데요. 이제 노아의 홍수부터 바벨탑 이야기부터 쭉쭉쭉 나가는데 여러분들한 계속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예습할 필요도 없으시고 만약에 공부를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면 저기 뒤에 보면 창세기 오늘 6장부터 9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잠시 읽어오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요대로 이제 할 텐데 이제 하다 보면 조금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변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보시고 오시면 되고 계속 강의 수준은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다른 성서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준을 높입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배워가시는 게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학자들만 보는 어떤 복잡한 얘기라든지 이런 건 제가 다 빼고요. 핵심적인 것만 하시니까 알려드리니까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보고 이런 식의 해석이 있구나를 이제 체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하는 첫 강의로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엄청 재밌죠.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는 좀 건너뛰고요. 제가 하나하나 좀 새로운 걸 좀 알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구약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힘, 아름다움, 진리 이걸 좀 이렇게 드러내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큐멘터리나 다른 데서 들으셨을 테지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먼저 수메르 이야기나 이런데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트라시스 이야기, 길가메시는 토판이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토판이 전부 다 홍수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수메르 홍수 이야기, 뭐 홍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보편성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때 고대 근동 세기의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막 다 뭐 아파트도 많이 짓고 이랬지만 원래 자연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물이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세상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옛날엔 짐승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밭이나 이런 건 되게 적었고 인간이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살던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한 3000년대, 2000년대 도시도 많이 없었을 그런 세상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답은 뭐냐? 홍수가 한 번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물에 푹 잠겼다가 그 다음에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기 이전 세상은 우리가 잘 모르고 그건 아주 신화적인 얘기고 그 물에 잠긴 다음에 이런 세상이 펼쳐졌다 하는 걸 지금 마치 과학처럼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에 이제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성찰을 넣었는데 제가 유튜브나 EBS 나가서 늘 강의 드리는 게 이렇게 보면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옛날에 그 고대 근동에 살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괴물이 있다고도 믿었고 보면은 막 브헤못도 나오고 레비아탄도 나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겉만 보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간의 한계는 무엇인지 이런 걸 그 안에 녹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면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 비슷하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비슷합니다. 뭐 옛날 사람이니까 별 수 없죠. 비슷하죠. 하지만 그걸 비교해서 읽으면은 이스라엘은 뭔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자기네 신앙에서나
자기네 어떤 의미에서나 이런 게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깊이 읽어야 된다.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비슷한 점이 많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 어떤 나온 이야기를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자기네 고유한 하느님 체험, 고유한 신앙의 이야기를 거기다 녹여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어떻게 읽을 수가 있느냐? 좀 깊이. 홍수가 시작되기에 이제 6장 시작될 때 요거 제가 빨간 줄 이렇게 피친 그 성서 구절 있죠? 그거 한번 제가 그 같이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 보셔야지 성경을 한번 읽는 그 의미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홍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악이 많아졌어요. 세상이. 근데 이 악은 하느님이 만드셨다기보다 인간이 계속해서 축적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악이 뭐냐? 빨간색으로 제가 한 게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뜻이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요 히브리 말을 생각이나 뜻, 예체르란지 마흐샤베트라고 하는데 요게 원래는 어떤 뜻이냐? 요 생각으로 번역한 말은 인간의 계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장인이 뭘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옛날 장인 뭐 집 짓는 사람이나 어떤 뭐 망치 만드는 사람이나 대장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물건을 만들려고 할 때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요 돌멩이를 갖다가 요런 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요 나무를 갖다가 요 뭐 이게 무슨 뭐 도끼자루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먼저 마음에 생각하는 거 있죠. 요런 계획성, 즉 기능공이나 장인이 뭘 하려고 할 때 요건 요런 모양으로 요렇게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말하는 게 요 생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마음 뜻으로 옮긴 예체르라는 말은 내면적인 성향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머리로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사람이 이제 악한 쪽으로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악한 쪽으로 머리를 쓰고 그 마음도 계속 악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악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그걸 보시고 세상을 처음 만들 때는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악한 쪽으로 머리 쓰고 마음도 악한 쪽으로 가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하느님이 어떻게 느끼셨냐? 후회하시고 아파하셨다고 나옵니다. 이 후회하셨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느흠인데 이 말은 원래 말은 불쌍히 여기다는 뜻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 하느님의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다는, 우리가 미사 시간에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느님이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하셨다는 말은 이거는 이제 에셉 동사인데 이건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이 말은 수고롭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 여인이 해산을 할 때 아파하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이 노동을 할 때 막 이마에 땀을 흘리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마음과 몸도 힘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느님이 그냥 후회하셔가지고 나쁜 뜻으로 이놈들이 악이 많아졌으니까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느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홍수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정인데, 제가 이제 다른 건 빨간표 안 치는데 왜 여기만 빨간표 치냐면 동그라미 쳤죠. 요거 뒤에 한번 더 나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 말만 한번 더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제 아까는 8장 9절에 들어가면 6장 9절에 들어가면 홍수 났기 전에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노아를 이야기하는 구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이게 노아입니다. 노아는 온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다 악해져 있는데 노아는 어땠어요? 의로웠습니다. 제가 저번 학기에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시겠지만 의롭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가, 사람이 악하다 그러면 노아만 살려주니까 노아는 선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선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의로웠다는 겁니다.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한 세상에서 혼자 착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의로운 생각을 하고 의로운 결정을 하고 의로운 실천을 해야지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속으로만 선한 게 아니에요. 노아는 의로웠다는 겁니다. 의로운 세상이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몸이 전부 악해져 있는데 노아는 의로운 생각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실천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고 나오는데 이 할라크 히브리 말은 하느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뭐냐? 인생을 이 유대인들은 걷는 것에 비유를 많이 했어요. 인생은 사실은 걷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집에서부터 성당까지 오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 걸어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걸어갈 때 나 혼자 가냐 하느님과 함께 걷냐 이거에 비유를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즉 하느님과 함께 걸으면 그걸 뭐라고 봤냐면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느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있고 혼자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쁜 놈하고 걷는 사람도 있겠죠. 악마하고 걷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생각 안 하고 혼자 걸으냐 하느님과 함께 걸으냐. 그러니까 어떤 내가 밥을 먹거나 뭐 무슨 일을 할 때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래도 여기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에요. 의롭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니까. 자, 노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혼자가 아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노아는 아들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다. 노아의 아들들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큰 세민족이 셈족, 함족, 야펫족이었는데 이제 이거는 노아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다 이 정도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11절에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네, 타락의 핵심이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타락해 있다는 것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그리고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한테 폭력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라는 건 야만의 상징이죠. 우리가 문명 사회일수록 폭력이 줄어들죠. 뭔가 법 질서라든지 말이라든지 옛날에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전쟁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했는데 요즘은 선거로 해결을 하죠. 물론 말은 굉장히 싸나워졌습니다. 선거할 때 보면. 하지만 폭력은 그래도 준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정치인들이 말을 조금 점잖게 하죠. 왜? 폭력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좀 가까이 가고 세상이 좋아지면 폭력이 줄어드는 거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아직도 막 아프리카나 이렇게 뭐 못 사는 나라 가보면 아직도 막 폭력이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폭력이 많아질수록 하느님한테서 멀어지고 타락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폭력이라는 건 뭐 금방 없어지지 않고 가끔 뭐 신문에 보면 요새도 끔찍한 일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우리가 이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아를 빼게 되면은 창조계가 하느님의 뜻과 많이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보시기 좋았다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마음 아파하셨죠. 이래서 하느님이 이제 홍수를 일으키시려고 합니다.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어떤 방법을 이제 좀 중요한 아주 세상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를 일으키시는데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이제 내가 세상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살아있는 숨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없애버리겠다. 내 계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온갖 생물 가운데에서 온갖 살덩어리 가운데에서 한 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것들은 숫컷과 암컷이어야. 이제 하느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너무너무 악하고 노아 빼고는 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하느님이 직접 세우신 창조계이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홍수를 결심하시는데, 하느님의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새 계약이었어요. 이게 홍수를 결심하실 때부터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왜 세상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면은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려는 게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계약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일단 새 계약을 세우시는 거고, 이 새 계약의 내용 중에 하나는 인간도 다 보존되고 창조계도 원래 하느님이 만드셨던 게 다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물이 찼다 빠지면 식물들은 다시 살아나니까 동물들만 보존하면 된다. 동물들은 물에 빠져 죽으니까요. 근데 물고기들은 다 살죠. 왜냐면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와 살덩어리들, 짐승들, 그리고 인간만 딱 한 쌍씩 보존하면 되는데, 인간은 노아의 가족만 보존하면 된다. 그래서 홍수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 질서와 계약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는 하느님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건너뛰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구절만 같이 읽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다 읽진 않고요. 성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 읽으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포인트만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읽게 할 건데, 7장입니다. 이제 16절 가시면 이제 그동안 이제 노아가 막 방주도 짓고 해가지고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의 문을 닫는 구절인데, 어떻게 문을 닫느냐? 7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살덩어리들의 수컷과 암컷이 들어갔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노아 뒤로 문을 닫아 주셔. 이 문을 닫아 주신 분이 이제 하느님이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다 몇 층으로 만들고 지붕도 만들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닫아 주셨는데, 이게 틀립니다. 아트라시스 이야기에서는 비슷합니다. 그 방주를 짓는 것도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스스로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아트라시스라는 사람이 노아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아트라시스 이야기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모든 짐승을 다 싣고 나가지고 스스로 문을 닫고 들어가요. 그 아트라시스 이야기에서는 아트라시스가 커요. 많이 혼자 해요. 길가메시 이야기에서는 이제 거기서는 선장을 하나 구하거든요. 왜냐하면 배를 또 저어야 되는데 이 배를 움직일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문을 닫습니다. 근데 노아 이야기에서는 신이 닫아주십니다. 노아 이야기에서는 하느님이 되게 친절하세요. 처음부터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이야기에서는 왜 홍수를 일으켰냐? 그러면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일으킨 게 아닙니다. 아트라시스 이야기에서는 귀찮아서 일으킨 거예요, 신이. 인간들이 신한테 잘 못하고 맨날 세상에 너무 인간들이 많이 늘어나서 소음 때문에 귀찮다. 그러니까 그 다른 이야기에서는 신들이 좀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노아 이야기에서의 하느님은 선과 의로움을 원하시는 분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되게 비슷한데 이야기에 들어간 뜻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이 믿던 하느님은 친절하시고 착하시고 세상의 의와 가난한 사람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신들은 별로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 신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다른 신이시구나, 굉장히 자애로운 신이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유달리 좀 사랑이 좀 많고 의로움을 좀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40일 동안 홍수가 일어났는데, 이제 이게 홍수의 절정이죠.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거는 그냥 한번 같이 읽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홍수가 일어났느냐? 한번 7장부터 중간 좀 건너뛰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 물이 차올라 방주를 밀어 올리자 온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을 모두 뒤덮었다.
그러자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살덩어리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숨지고 말았다. 마른 땅 위에 살면서 코에 생명의 숨이 붙어 있는 것들은 모두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보다 더 높이 이제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돼 있다고 하는데 뒤에 나가면 또 150일 동안 있다고도 하고, 이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가 좀 겹친 거가 이어 짠 게 돼가지고 이렇게 좀 정보는 조금 틀린데 결국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절입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는 단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아담과 하와나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왜? 다 죽었습니다. 그 이전에 살던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거는 물고기들밖에 없어요. 물고기들은 원래 물에서 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우리 구약 성경의 특징인데, 성경은 물고기를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는 물고기가 나오면 언제나 물고기입니다. 이게 붕어인지 메기인지 광어인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그냥 물고기예요. 되게 특이한데, 이스라엘 옆에 지중해라는 바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생선도 많이 먹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지어 어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 이게 무슨 물고기냐, 이게 붕어냐 메기냐 베스냐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물고기예요. 성경은 물고기의 종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인데 여기서도 물고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나와요. 대신에 이 새나 땅에 붙어 있는 모든 짐승들, 요것들이 이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의 뜻 중에 하나는 단절입니다. 홍수 이전 세계와 홍수 이후 세계는 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알 수 있습니까? 홍수까지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전해지는 이야기로밖에 모릅니다. 그 이전에 살던 것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홍수는 단절입니다. 그래서 홍수 때 맺은 계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홍수의 절정은 모든 게 다 죽었고 홍수는 단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창세기 8장 1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기억하셨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하느님이 홍수가 한참 차가지고 이제 노아의 그 배 하나, 전 세계 그거 하나 있고 다 없다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하느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느님이 뭔가를 기억하시는 건 다 좋은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하느님이 기억하셨다 그럼 그때부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 반전되는 신호예요. 그래서 예가 이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도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거든요. 전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는데 누구만 살았어요? 아브라함 그 가족들만 살았어요. 그때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9절 시작. 하느님께서 그 들판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시키실 때 롯을 그 멸망의 한가운데에서 보내주셨다. 하느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느님은 전능하시니까 망각하지 않으시죠. 기억하신다는 말은 까먹으셨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표현이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지금은 여기 창세기 요게만 나오지만 그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실 때도 하느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하여튼 어떤 일이 곤경에 빠지다가 딱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풀릴 때 터닝 포인트에 뭐가 나오냐면 하느님이 기억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합니까? 하느님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제가 지금 곤경에 빠져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는데, 가정사나 뭐나 굉장히 힘든데 그때 하느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느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때부터 일이 잘 풀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 많이 바치셨을 테지만 지금부터는 알고 바치시면 더 좋잖아요. 왜 우리가 자꾸 하느님이 저를 기억하라고 하시냐,
왜냐하면 다 기억하시죠. 하느님은 전능하신 존재인데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올리시면 그때부터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기억은 뭔가 긍정적으로 사태가 전환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인간한테도 적용하죠. 이제 어떤 우리가 신앙인들끼리 기도 중에 기억해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신부님들한테도 미사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수도자들한테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게 잊어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한 번 더 그래도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면 또 그때부터 좋은 일이 또 일어날지 압니까? 우리 세상에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때 요게 이제 기원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물이 빠지고 이제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빠질 때 이런 표현이 있죠. 8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 위에 내려앉았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계속 줄어 10째 달 초 하룻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여기 이제 물이 빠지니까 어떤 산 위에 갔냐? 아라랏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산이 복수기 때문에 마운틴스예요.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랏 그 산에 간 게 아니라, 아라랏 산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이제 튀르키예하고 아르메니아하고 국경에 있는 산이죠. 그게 옛날부터 저 멀리 있는 엄청 큰 산으로 얘기할 때 다 아라랏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에서 되게 멀리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 태산이 있다 그러면 태산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저 중국이란 땅에 가보면 우리보다 큰 땅인데 거기 엄청 큰 산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아라랏산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도 아라랏산 그러면 제일 멀리 동쪽에 엄청 큰 산이 있는데 그게 아라랏산이 되더라. 그리고 아라랏 산맥이라고 한 건 그 산 옆에 있는 엄청나게 큰 산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 산 이제 높으니까 거기에 이제 닿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라랏산에 이제 방주가 닿았다고 이걸 이제 역사적인 팩트로 받아들여서 아라랏산에 가서 방주의 흔적 찾는 아저씨들이 있거든요. 참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 아라랏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심지어 어떤 나무 조각 하나를 찾아가지고 이게 노아의 방주에 썼던 그 나무 조각이다라고 해서 막 다큐멘터리 나오고 나무 조각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중세 때 예수님 십자가에 걸린 그 예수님 십자가 관의 가시, 이 가시가 바로 그 가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만 원을 내도 싼 거다 이렇게 해서 팔아먹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 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 사지 마시고요. 지금도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쨌든 이제 홍수가 멈추었습니다. 홍수가 멈추니까 하느님이 이제부터 이제 의미가 조금씩 나오는데, 홍수가 멈추었을 때 이제 하느님이 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8장 15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시작.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모든 생물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살덩어리들, 곧 새와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 우글거리며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이게 하느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창조하신 거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7일 얘기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읽었지만 창세기 20장 1장 20절 27절 두 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많아지고 번성해라. 왜냐하면 이 창조계의 이 생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습니까? 그 아름다운 것들이 온갖 자기가 원래 생겨난 이대로 창조계가 아주 아름답게 번성하는 것, 온갖 과일들, 새들, 짐승들이 아주 아름답게 자연 속에 번성하는 게 이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고, 인간도 거기에 함께 번성하는 걸 이제 원하시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됐던 거죠.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악해지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홍수를 일으키셨지만 하느님의 목적은 원래 파괴가 아니라 다시 한번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원래 원하시던 게.
그래서 이 홍수 이야기 말미에 하느님의 최종 목적이 뭐냐? 창세기 1장에서 원하셨던 그 세상을 다시 한번 만드시는 게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창조가 2번 있었다고도 얘기해요. 창세기 1장에 창조가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홍수 이전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홍수 이후에 다시 한 번은 똑같이 또 한 번 만들어 주신 거다. 번성하는 세상을. 그래서 하느님의 이제 목적을 알 수가 있죠. 하느님의 목적은 일관되게 이런 번성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조화롭게 사는 이 세상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하느님한테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하느님한테 제물을 바치는 장면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8장이에요. 이제는 20절로 가서 시작.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에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 여기서 이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물이 다 빠지고, 그래서 이제 이제 하느님한테 이제 그 제물을 그 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만 골라서 7상씩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제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가 하느님이 제사 지내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드린 제사입니다. 카인과 아벨 때도 똑같았습니다. 하느님이 너희는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그냥 제사를 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우리가 본성으로 생각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뭔가 노동을 하고 나면은 그 노동의 결과물, 자기가 뭐 농사를 짓던 목축을 하든 뭔가 이렇게 좋은 게 나오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한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그래서 이게 하느님한테 감사를 드리는 건 인간의 본성이다.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노아도 똑같았습니다. 다 살아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새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그래서 하느님한테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도 하느님의 명 없이 드리는 자연적인 제사라고 합니다.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하느님께서 너희들은 안식일에 내 이름을 불러서 제사를 지내라 하시거든요. 그 제사하고 다른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하느님의 명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미사는 예수님의 명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너희는 나의 미사 때 들으셨죠? 내 이름으로 이걸 행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제사가 있지만 사실은 조금씩 다른 겁니다. 자연의 제사가 있고 인간은 본성으로 드리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이 명하신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해주신 그 미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3번째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이건 자연 제사입니다. 2번째로 하느님이 이제 그 제사를 지내니까 마음이 풀어지셨어요.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언짢은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제가 빨간 줄 친 게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요 말이 아까 창세기 제가 동그라미 친 말이 있죠. 언제나 악하다 한 것을 보시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 저 어려서부터가 젊었을 때라는 겁니다. 청년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디 착하게 태어나는데 청년기가 되고 머리가 굵어지면 악한 생각도 한다, 이놈들이. 우리가 인생을 보면 그렇죠. 엄마한테서 딱 태어났을 때는 정말 순수하고 정말 악한 게 없고, 뭐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금방 뉘우치고 이렇게 착한데, 뭔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청년기가 지나고 이러면서부터는 조금씩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은 그런 존재인가 보다. 얘네들이 커가면서 조금 머리가 굵어가면서는 악한 생각도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있죠.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는 것은 세상에 악이 다시 퍼져도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6장 5절을 보세요.
그들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6장 5절에서는 사람이 크면서부터는 악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악한 세상이 많아지면은 홍수를 일으키셨는데, 홍수 이후에는 하느님께서 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커지신 겁니다, 인간한테. 그래서 인간의 존재란 청년기가 되면 이런 악한 생각을 하기도 하는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는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면, 이제 홍수를 일으키시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어떤 방법을 쓰세요? 역사에 임하시는 방법을 쓰십니다. 본격적으로 역사에 임하셔서, 이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 나온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쓰신 겁니다. 창조에서 아담과 이브 때 조금 실패하셨습니다. 그래도 살려주셨습니다. 카인과 아벨 때 또 한 번 조금 실패하셨습니다. 형제를 죽였잖아요. 그래도 또 카인을 살려주셨습니다. 노아 때도 조금 또 실패하신 겁니다. 세상에 악이 변했어요. 그래도 이젠 이렇게 악이 변해도 쟤네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몇 번, 이제 카인, 이제 그 바벨탑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하느님께서 12장에 가서 완전히 다른 방법을 쓰시는데, 이제는 어떤 방법을 쓰시냐? 가난한 백성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함께 하는 방법을 쓰십니다. 이게 뭐냐?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전에 하느님이 시도하신 몇 번의 방법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로부터 그래서 단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로부터 완전히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노아 이전 역사와 노아 이후 역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느님께서 홍수의 방법도 쓰지 않으실 것이고, 또 인간의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9장 2절부터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2절부터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풀을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다만 생명 곧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태초의 창세기 1장에서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과 짐승이 어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한테 한 쌍씩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인간과 짐승이 서로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노아부터는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명이 조금씩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이, 여기 양식이 될 것이다에 빨간 줄 쳤죠. 인간의 육식을 본격적으로 허가하십니다. 너희들이 얘네들 잡아먹어라. 그 이전에 육식을 그럼 안 했습니까?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히는 여기서부터 허가를 해주신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육식을 해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태초의 동산도 그렇고 인간하고 짐승들이 서로 어울려 놀았던 것 같아요. 막 잡아먹고 이러고, 인간이 가까이 가면 왜 들짐승들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토끼도 그렇고 사슴도 그렇고 도망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오면은 이야기하고, 이런 아름다운 이상적인 세상이었는데 홍수 이후엔 달라졌습니다. 이제 짐승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도망갑니다. 인간은 개들을 잡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육식을 시작한 사람, 인간이 언제부터 고기를 먹게 됐습니까? 그러면 노아입니다. 노아가 처음으로 육식을 허가를 받아서. 근데 그때도 어떤 방식으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피는 생명력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인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피라는 게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썩어가지고 거기서 풀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풀을 양이나 염소가 먹죠. 그럼 얘네들이 다시 고기가 되죠.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피를 땅에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다시 풀이 자라나서 얘네들 먹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피는 생명력이죠. 왜냐면 인간한테도 피가 빠지면 죽지 않습니까? 이게 고대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고 피는 돌려보내고 너희들은 그 살만 먹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교회에서 과학적으로 다 생각하니까 요건 지키진 않고 우리는 뭐 선지국도 잘 먹고 잘 먹습니다. 대신에 피를 빼는 건 고기의 맛을 위해서 지금 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육식을 허가하시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됐습니다. 창세기 1장하고 9장은 그래서 다릅니다. 그리고 피는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계약을 세우십니다. 새 계약의 표징이죠. 잘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제 새 계약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악하기만 하면 막 하느님 분노하시고 하셨는데 인간이란 놈들이 커가면서부터는 악을 조금씩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없애지는 않겠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다시는 이런 홍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다른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로 새 계약을 세우셨는데 이 새 계약의 특징은 나와 땅 사이에, 그러니까 온 세상에 미치는 겁니다. 보편적 계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졌지만 영원한 계약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쪽으로 2장 남았는데요. 그 다음에 노아한테서 새롭게 시작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가 처음으로 술을 마신 사람이란 겁니다. 9장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농부인 노아는 포도밭을 가꾸는 첫 사람이 되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자기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이제 이 뒤 이야기는 좀 이따 읽으실 텐데 인간이 포도주를 키워서 포도주를 처음 마신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처음으로 육식을 한 사람이자 처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식사가 지금도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 가면 그렇지만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이 잘 먹으면 뭐 먹느냐? 그러면은 고기에다가 술을 먹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죠. 고기와 술을 그러면은 굉장히 잘 먹는 식사잖아요. 그래서 무슨 잔칫날이라든지 특히 옛날에 고기가 귀했을 때는 술과 고기를 먹는 건 부자들이나 뭐 잔칫날이나 조금씩 먹는 거였죠. 그랬는데 이런 좋은 식사, 고기와 술을 처음으로 먹은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부터 인간의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고기와 술을 먹었나? 없습니다. 카인과 아벨? 없습니다. 근데 노아부터는 이제 고기와 술을 먹는데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술 먹고 들어 눕는 것도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술의 양면성이 술 먹고 들어 눕는 것 첫사람부터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먹어야 됩니다. 술을 우리가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보게 되면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는 인류가 시작된 사람이고 카인과 아벨은 죄를 짓고 노동을 시작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느님이 계속 계약을 맺어주십니다. 계속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계약을 많이 맺습니다. 인간과 하느님이 맺은 계약이 몇 개나 됩니까? 20개가 넘습니다. 왜? 계속 계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계약이란 말이 사실은 은총이란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느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를 계약을 맺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거의 절정은 뭡니까? 시나이산에서 맺은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시나이산 계약도 시나이산에서의 은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그러면은 어디 계약서 쓰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 그러면은 은총을 계속 주신다. 계속 약속을 해주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초로 술을 마신 사람이 얼마나 처음에 우리가 술 마시면 다 정신이 없잖아요. 노아도 최초로 술을 마시고 들어 누워 있었는데 그때 노아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9장 22절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가나안의 조사 함이 자기 아버지의 알몸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들어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알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알몸을 보지 않았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제 형제들의 천한 종이 되리라. 이게 이제 여기서 노아의 아들이 아까 셋 있다고 그랬잖아요. 함과 셈과 야펫인데 함족은 이집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세상이 세 개의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셈족은 자기가 속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속한 사람들은 셈족이고 이스라엘의 서쪽에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을 함족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지중해 건너서 저 바다에 있는 쪽 사람들을 야펫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저 메소포타미아까지는 다 셈족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세 종 중에서 함족이 잘못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함족을 싫어하는 건데 나중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을 여기다 싫어하는 쪽으로 넣었는데 재밌는 건 셈은 잘했어요. 야펫하고. 근데 이제 함이 문제였는데 함이 잘못해가지고 벌은 함이 안 받습니다. 누가 받아요? 가나안이 받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25절에. 이거 되게 이상하죠? 잘못은 셈이 했는데, 그죠? 함이 했는데 벌은 가나안이 받습니다. 그죠? 셈과 야펫은 이렇게 걸들었는데, 그쵸? 셈과 야펫은 잘했습니다. 함만 이렇게 그러니까 함이 뭘 했어야 되냐? 아버지가 이렇게 술 취해서 들어 계시면 자기 혼자 몰래 가서 덮어드리고 아버지 알몸을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야 우리 아빠 뻘거벗고 누워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형제들이 와서 야 임마 아버지한테 그럼 되냐? 그래서 자기는 보지도 않고 덮어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잘못했고 셈과 야펫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왜 가나안이 벌을 받습니까? 가나안이 안에 없었는데 여기 갑자기 나오잖아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가나안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고 맨날 전쟁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곳곳에 가나안 사람들을 이렇게 안 좋게 쓰는 얘기들이 많이 넣어요. 그래서 여기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가나안이 되리라예요. 가나안이 땅이 낮아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낮은 땅에 사는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처럼 이 말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땅에 사니까 천한 사람들이 되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싫어하는 말을 조금 넣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미사가 늦어서 좀 늦게 시작해서 좀 빨리빨리 하긴 했어도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이제 노아 이야기에서 이런 새로운 의미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려주셨고 이제 굳이 요약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읽어가면서 제가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이제 이번 학기 창세기고,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바벨탑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새로 쓰신 책이 이 내용을 갖다가 넣어 놓으셨는데 너무 이야기처럼 쉽게 잘 써서 제가 읽기에 그러셔서 제가 선물방에 주문을 부탁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